호렙에 이르니라. 감정을 넘어 순종으로, 감정을 넘어 순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넘어 순종으로. 감정을 넘어 순종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정을 넘어 순종으로. 앞으로 당분간 우리 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무너뜨리는가에 대해서 우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양서류 아십니까? 양서류? 예. 사진 좀 한번 보여주겠어요? 예. 양서류 뭐냐면은 물과 땅, 물과 묻에서 양쪽에서 사는 동물을 양서류라고 하죠. 서자가 이제 서식한다 할 때 그 서자를 씁니다. 양쪽에 서식한다는 거여서 개구리, 두꺼비, 도룡뇽 등이 바로 대표적인 양서류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학자인 이 C.S. 루이스는 인간을 양서류에 빗대서 말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반은 영적인 존재이고 나머지 반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양쪽에 사는 양서류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욕구와 감정도 끊임없이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변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의 특징은 유한한 것이며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키가 줄어들고 피부는 처지고 검버섯이 피는 것이죠.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나 겪게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육체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만 변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일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에 갖는 흥미도 변하고요. 친구들을 향한 애정도 변합니다. 또 몸의 욕구도 죄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인간은 육체적으로 또 풍성하고 활기차며 쉽게 감동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무감각하고 결핍된 시기를 지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또 있죠. 기분과 감정도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늘 변한다라고 말하죠. 폭풍우가 치더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인간의 감정을 변화무쌍한 날씨에 빗대서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분 어떠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물어보실래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시작. 어떠세요? 구십니까? 예, 우리 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상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이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늘 변하는 물과 묻을 왔다 갔다 하는 양서류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물과 묻을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변동하는 양서류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리스도인의 감정은 일관되어야 할까요? 또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늘 한결같아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대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최악의 암흑기였던 북왕국 아합 왕 통치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이 아합 왕은 여호와 신앙을 갖는 선지자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아주 그런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 아내도 마찬가지로 아주 악명이 높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암흑기에 신앙의 암흑기 때에
왕과 정면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 정면으로 맞선 대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우상 숭배자 850명과 혼자서 맞서 싸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또 사진 한번 바꿔주세요. 자, 어느 날 엘리야는요 이 바알 신을 섬긴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왕에게 앞으로 자신이 명령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이제 비 안 내려주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말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약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가뭄이 계속되던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어요. 너 아합 왕에게 좀 가라. 엘리야가 갑니다.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하고 따집니다.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바알 신을 따랐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오라고 이르시오. 당신의 아내 이세벨에게도 얻어먹고 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데려오시오. 총 850명을 불렀어요. 그렇게 여왕 이세벨의 예언자 850명 대 우상 숭배자 850명과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의 850대 1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사진 또 하나 넘겨주세요. 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합니다. 우상 숭배자들한테 각자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에 불이 붙는 쪽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자고 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제단 둘레를 돌면서 춤을 추면서 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절했어요. 빌었습니다. 그런데 제단에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약간 유머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알이 선지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크게 기도해봐라. 혹시 바알이 지금 다른 생각에 빠져 있거나 잠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더 크게 기도하고 깨어서 좀 잠을 깨워봐라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 어떻게 하냐면 더 크게 기도하고 평소 그들의 습관대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가 나게 했어요.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나의 열정이 신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자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해해서 피가 나게 할수록 더 많이 날수록 더 몸이 많이 다칠수록 신이 감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그것을. 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엘리야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자신의 제단과 제물에 물을 잔뜩 붓도록 시켰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주변의 물을 바싹 말리고 제단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과 바알 선지자 850명의 싸움은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 좋았겠죠. 엄청 통쾌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기분 끝내줬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최고점에 이르렀어요. 기분이.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왕 이세벨이 자신의 예언자 850명이 패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를 보내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때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어떤지 들어볼게요. 지금 기분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기분이 최고로 좋을 때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겁먹었어요. 기분이 여기 최고대에 올라가 있다가 최하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한순간에 가장 인생의 하이라이트 시절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장면을 성경에서 낱낱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종을 두고 갔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의 종까지 남겨둔 채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는 사람들과 단절되고 홀로 죽음을 구할 만큼 깊이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간 광야에서 엘리야는 기도하죠. 얼마나 여러분 대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절망의 시대에 또 하나님께 얼마나 또 거룩한 기도를 드렸겠어요? 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형편없는 기도로 보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대선지자의 성경에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는 의기양양하면서 그들을 약올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경험한 이 대선지자가 영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그 말 한마디에 겁을 먹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냐고, 그만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급 우울의 상태로 곤두박질 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좀 변화무쌍한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신자의 감정이 늘 한결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식으면은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라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엘리야와 같이 영적 골짜기로 깊이 빠져들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물론 감정이 가라앉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 패배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하는 거예요. 틈을 항상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옆에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생활이 무의미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목표는 하나예요. 신앙을 감정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곤두박질 치면은 우리 신앙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만듭니다.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잊지 못할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극적으로 막 말씀을 듣고 막 찬양하고 울부짖는 기도 가운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주님 앞에 그동안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런데 그 감정이 지금도 여전하십니까? 그러세요? 저는 간혹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극적인 감정이 식어버린 상태에 대한 애통함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 감정이 그날에 그 가장 높았던 최고점에 이르렀던 그날의 뜨거웠던 순간과 늘 같아야 할까요? 늘 같아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본 말씀 기억하십니까? 시편 43편 말씀, 43편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뒷부분을 읽지 않고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에게 하는 말이, 내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고 불안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신자가 읽어야 하는, 모든 신자의 모범이 되는 기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자신의 솔직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신분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와 죽음의 영향이 남아있는 세상에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늘 한결같고 늘 최고점을 찍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것도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왜 일관성이 없냐고 따지지 마십시오. 왜 늘 한결같지 않냐고 묻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예전과 같지 않을까? 변한다니까요. 양소리와 같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우리 거의 24년 정도 목회를 이제 전도사부터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 뵀죠. 성도님들이 그래요. 어떤 날은 막 아내나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막 너무 이런 남편 아내 만나서 감사하다고 막 그래요. 다음 주에 만나면요, 아, 그 인간 때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그 못 살겠는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막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이 맞는 겁니까? 둘 다. 저도 그래요. 저한테 뭐 아내랑 잘 지내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잘 지낸 주간도 있고 안 지낸 주간도 있는 거죠. 여러분 늘 잘 지내세요? 그럼 묻지 마세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저도 그런 주간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고, 아침에 좋았는데 저녁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아침에 되게 안 좋았는데 저녁에 같이 봐 좋아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 아내도 그러겠죠. 저는 이렇게 말해요. 좀 과장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특이한 사람이 그 사람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도 일관성이 없고요. 심지어 신앙 감정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감정은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일상이에요. 자유용권이에요. 우리는 마음대로 오고 타죠. 사탄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마치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속도록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 왜 이렇게 감정이 변하니? 너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속인단 말이에요. 거기 속지 마십시오. 그럼 말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사탄에게. 아, 그럴 수도 있지. 속일 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맞아, 네 말이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사탄은요, 우리의 신앙 감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건 환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안 돼요. 신앙의 감격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보호가 철회되었다고 속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침묵을 버림받았다는 증거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협박을 들은 뒤에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혔어요. 성경에 많은 구절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평안하라.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탓하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쫑알쫑알해 뭐.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했지만 하루아침 사이에 이세벨의 위협이 더 크게 보였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850명을 이겨놓고서 850대 1의 어마어마한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불을 내리시는 경험을,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의 보호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사탄이 좀 꼬드겼겠죠. 야, 너 안 돼. 더 이상 안 돼. 그거 한 번 있었던 일이야. 너 이제 하나님 보호 안 해주실 걸. 너 죽게 될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놓인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 40일 금식 기도해야지 정신 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주셨어요? 간식 주시고 재운 다음. 여러분, 우리는 마치 물과 못 양쪽에 사는 양서류와 같다고 했죠, 그렇죠? 영원한 천국에 속하여 있지만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산다고요. 지금 엘리야가 이 영적 침체에 나와서 회복하게 하는 비결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천사가 공급한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뭐 했어요? 잠잤어요. 천사 깨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탈진 상태가 된 거죠.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드세요. 적당히도 드시고 잘 주무셔야 돼요. 체력이 영성입니다. 체력이 영성이에요. 제 아내가 말씀드렸죠. 제 아내 원래 지독하게 그런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쓰러지고 난 다음부터 팍 꺾였어요. 완전히 꺾였어요. 설거지 한 번 하면 또 들어 누워야 돼요. 알았어요. 아, 체력이 영성이구나. 여러분 금식하는 것만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잘 먹고 잘 잔 후에 하나님의 지속하신 여러 돌봄 속에서 점차 회복해 나갑니다. 한 번 회복되지 않아요. 엘리야가 이 뒤에 보면 또 꼬꾸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 계속 함께 해주십니다. 돌보셔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주무십시오. 하루아침에 낫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엘리야 같은 어마어마한 선지자도 시간이 걸렸어요. 회복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잠도 잘 주무셔야 돼요. 앞뒤가 바뀔 때도 있죠. 어떤 분은 말씀 먼저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육체가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형화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다루실지는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정형화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지친 엘리야에게 막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탓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먹이고 재우셨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넘어선 순종은 자신의 정신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몸과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또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뭐 하셨어요? 떡이랑 물고기 굽고 하셨잖아요. 이 자식들 오기만 해봐.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기 전에 떡하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좀 쪼그려 앉아가지고 떡하고 물고기 굽는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제자들 기다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스스로 낙심했던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자의 길로 들어서도록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처음에는 감격과 위로를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도우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나 이 감각적인 위로가 약해질 때에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도록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첫걸음에 특별한 감격과 위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격이 계속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계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의인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인은 넘어져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과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쭉 한 번에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틀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잘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 또 삶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고 사탄은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사탄은 정말 미워해요. 하나님은 먼저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순종하도록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장의 과정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탄은 고난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로 해석하게 만든다고요. 사탄은요, 인간의 감정이 식었을 때 하나님도 떠났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메마른 감정 속에서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인간이 감각하는 하나님의 부재와 실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한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16절이요. 보아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예루살렘아, 내가 언제나 내 성벽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라고 말하죠. 여자 엄마들이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젖꼭지가 물려지면서 자녀들에게 젖을 먹일 때 어떻게 그 사실을 잊을 수 있겠어요? 몸에 새겨진 그 감각을 어떻게 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관성이 없지만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셔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와 그 늘 남편을 떠나는 부인 고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과 같이 감정에 기인한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감정이 들쑥날쑥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사랑하시겠다, 내가 너희들 사랑할 거야,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헌신과 결단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걸 의심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심하지 말라고 이 말씀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뜨거운 사람일까요? 혹은 그 편차가 적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믿으셔야 돼요. 감정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사탄은 가장 미워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힘을 얻어서 사명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리야는 한 번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그 손길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늘 뜨겁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칠 때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뜨겁고 식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식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가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오히려 순종함으로 사탄을 분노케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